참매수님,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야곱과 12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라는 뜻과 속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비윤리적으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으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막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장자권은 종교권과 재산권을 가집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욕심을 가진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갈망했다는 것이지요. 야곱에게 하느님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7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발현은 야곱이 허허벌판 베텔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속에서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그 뜻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통교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 협력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므로 우리는 예하고 답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바라고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응답할 때 하느님과 나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선택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리한 위치였죠. 맞이가 아니라 둘째였고 환경이 피난살이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쓰러운 삶을 살다 보니 인내해야 했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축복을 주는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지 않고 사실대로 축복을 줍니다. 아들들 살아온 흔적을 관찰하여 이게 너였거든 하면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유언을 합니다. 유언으로 험한 말까지 했기에 못 알아듣는 아들은 아버지와 원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방주사 같은 유언을 주는데 그들은 나쁜 내용의 유언을 받고도 아버지 말을 말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지요?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사실상 맏아들인데 맏아들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는 허우대는 좋고 힘이 넘치나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인 라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라헬의 종이자 아버지의 소실인 비라를 성폭행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나 유언에서 너는 그런 아이였다.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하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르우벤은 말합니다. 제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는데 우리는 살면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독한 말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하고 선한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 말고 내 죄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변명한다고 사건이 달라지지 않고요. 내가 한 일은 그대로 있으니 내가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이 제일 빨리 해결됩니다. 나중에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힘없는 약소 지파로 전락했습니다. 하느님은 깨끗함을 좋아하십니다. 쓸데없이 큰 소리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는가? 권위만 세우려 하는가? 이기적으로 살진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이 잘한 일도 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며 요셉을 살리려 했기에
나중에 요셉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감옥에 가둘 때 첫째인 루벤은 건드리지 않고 둘째인 시메온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시메온과 셋째인 레위는 함께 아버지의 유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둘이서 복수를 다짐하고 사건을 저지른 종족들의 남자들을 야비하게 죽여서 아버지 야곱의 처지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던지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인데도 저주받으라고 유언을 합니다.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나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리리라 라고 유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하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부인 중에 둘째 부인인 라헬만을 사랑하였고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집안의 편을 가르고 폐가 생기게 만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아이의 장래만을 생각하면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랑을 주고 온유를 가르치고 잘못된 건 수정해 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년의 야곱은 요셉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들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12아들 중에 1등을 줍니다. 성령과 함께한 야곱은 진짜를 알아보고 유언을 하는데 잘 나가는 요셉에게도 축복을 주지만 유다에게 진짜 축복을 줍니다. 우리 집안이나 단체에서도 희생하는 미랄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이나 단체는 성공하기 쉽습니다. 또 유다는 요셉이 죽지 않도록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도록 유도하고 곡식을 사러 갔을 때도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감옥에 갇히겠다고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는 고백을 잘했기에 회개를 제대로 했기에 깨끗해집니다. 유다는 며느리 타마르에게 잘못을 한 후 그 애가 나보단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솔직한 고백을 하여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유다에게 최상급의 유언을 줍니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왕홀이 유다에게서 쥐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겉옷을 세탁하리라.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는데 포도가 밟혀지고 으깨져서 먹혀지는 자기 희생으로 얻게 되는 풍요로움입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요셉 앞에서 자기가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대속하겠다고 자신의 희생으로 모두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큰아들 루벤은 통해가 없어서 죄인으로 머물고 유다는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으로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고해 성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고해는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진솔한 죄의 고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데 고해 성사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는 말없이 겸손하게 처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말하는 분별력과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아의 5번째 아들 이사카르가 받은 유언입니다. 나귀와 가축우리 사이에 엎드리고 짐을 지려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사카르는 분별력이 없어 종이 되는 신분이며 욕을 먹어도 수만 번 쉬고는 괜찮은 사람이나 평생 직업 없이 대충 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레아의 6번째 아들 즈불룬의 축복은 바닷가에 살며 배들의 항구가 되고 그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즈불룬은 고기잡이와 무역으로 돈벌이하는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즈불룬 같은 사람이 교회 봉사자가 되면 안 되고 장사를 해서 교회를 돕고 하느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라헬의 종 비라의 아들 단이 받은 유언은 제 백성은 잘 다스리지만 오솔길의 독사처럼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 했는데, 독사처럼 남의 발꿈치를 무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단의 우상을 세우고 이단으로 가게 되었죠. 사람들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지파가 약해졌습니다. 여덟째, 가드는 레아의 몸종인 질파의 아들입니다. 그 유언은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으면 오히려 그들을 습격하고 추격을 좋아하다 탈진해서 쓰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째, 아세르는 질파의 둘째 아들인데 양식이 넉넉하여 임금에게 진미를 올리는 사람이라고 유언을 하는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공동체를 활기차게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음식이 우상이 되어 과용하게 되고,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니 무엇이든지 분별력이 중요하겠습니다. 10번째, 라헬의 몸종 비라의 둘째 아들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고 유언을 줍니다.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행복의 전령사로 유언합니다. 11번째, 라헬의 아들 요셉인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아들로 여겼으나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지파에 들지 못하는 요셉,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안에도 편애가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쏠리는 야곱의 사랑, 우리도 세상에 권력 잡은 자식에게 치우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 권력자 앞에서 다른 형제들은 아무 소리도 못 냅니다. 요셉은 이집트 재상이지만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권력을 잡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자신을 잘 돌아보며 행동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겁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모습은 하느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은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권력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하고 선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후손을 이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나부터 점검하고 바꾼다면 희망이 내 옆으로 올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바꾸고 하느님 마음에 들게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느님께서 보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12형제의 막내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나무인 제멋대로입니다. 한 명뿐인 자식들이 아나무인 되기 쉽지요. 그 아이에게 부모가 당하지 않길 빕니다. 남의 도움만 받고 절대로 돕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다른 지파를 함부로 넘나들어 전멸당합니다. 경계 사이에 서서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가 무얼 하든지 하느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욕심꾸러기 사기꾼이었지만 장인인 라반에게 수십 번 사기를 당하고 정신이 들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느님은 야곱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 20년간 고생을 시킵니다. 야곱은 사기꾼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은 하느님 축복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겠지요. 요셉이 받은 유언과 유다가 받은 유언을 비교해 보세요. 보이는 복, 세상의 복인지 영적인 복인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너는 사랑스러우니까 열매 많은 나무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좋은데 유다는 형제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며 왕월과 지휘봉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러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회복의 길이 오래 걸렸지만 과거 고난의 길을 반성해 보니 자기 죄가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집트로 떠나는 아들 베냐민을 보고 괴로워하나 편애라는 움켜진 것을 놓아야 자유가 있다는 것을 베냐민을 보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10년, 20년의 고난을 잘 견딘 후 내가 견뎌냈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헌신함은 순종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잘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께 진실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약한 나를 밀어올리는 힘은 솔직함과 겸손함입니다. 나를 변명해서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술수도 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염두에 두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하느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처럼 좋은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사람 살아가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점은 우리 자신을 깨우쳐가는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느님을 초청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시고 사시는 내면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